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가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에 마리아 행전 주제가 우리 아가서 말씀인데요.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의 목소리가 들려오네요. 보세요. 저기 그분이 오시네요. 산을 뛰어넘고 언덕을 내달려 오시네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달려오네요. 보세요. 우리 집 담장 너머에 서 계시는 그분을. 그가 창문으로 바라보며 창살 틈으로 들여다보고 계시네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입을 열어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이여, 일어나세요. 아름다운 내 사람이여, 나와 함께 가요. 겨울은 지나갔으며 내리던 비도 그쳤고 땅에는 꽃들이 피어나며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어요. 우리 땅에는 비둘기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를 맺었고 꽃을 피운 포도나무는 향기를 퍼뜨리니 내 사랑이여, 일어나 오세요. 내 사랑하는 그대여, 나와 함께 떠나요. 바위 틈에 숨은 내 비둘기여, 산기슭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내 비둘기여, 그대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대 목소리는 감미롭고 그대 얼굴은 사랑스럽습니다. 우리를 위해 여우들을 잡아요. 꽃이 만발한 우리 포도원을 망치려는 저 작은 여우들을 잡아요.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조우영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우리가 믿음으로 또 우리의 사랑의 고백으로 반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그 임재 앞으로 나오신 우리 아름다운 여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머리를 조아리고 앉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온전하게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저희 삶에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이 아가서 본문을 나누는 이유는 다음 주에 시작되는 마리아 행전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오래전에 이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 오늘도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가서를 읽으면서 저는 어떻게 아가서 내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어떤 구원 사역이나 뭐 이런 건 전혀 없이 남자 여자의 사랑 이야기와 가끔 낯뜨거운 그런 단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에 정말 좀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 있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이 아가서를 성경에 넣었을까? 그리고 분명히 넣으셨다면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서를 묵상하며 또 아가서를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필요 없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 리가 없는데 아가서를 가만히 보면 아가서는 시입니다.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이 알레고리컬하게 이렇게 풍유적이고 상징적으로 이 시로 표현한 그 하나님의 사랑, 겉으로 보기에는 솔로몬 왕과 비천한 술람미 여인의 남녀의 사랑 같지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예수님의 그 교회를 신부된 교회를 향한 사랑과 우리 각자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들을 향한 그 사랑의 노래,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그 사랑의 노래라는 것을 우리는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것을 읽으면 그냥 내용이 글자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호수여 그대 노저오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옷같이 그대의 뱃전에 부서지리다.
뭔가 멋있는 것 같고 굉장히 정말 오묘한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시, 노래입니다. 아가서도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은 이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것이 그냥 가사로, 그냥 내용으로만 끝난다. 그런데 이것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미소를 지으며 기뻐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시인과 사랑에 빠진 그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대 노저오, 우리가 그 함께 갔던 그 호수를 기억하며 미소가 지어집니다. 슬며시 나의 손을 잡았던 그 타치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그시 나를 바라보았던 그 눈길, 돌아오면서 헤어질 때 그 아쉬움, 혼자 돌아올 때 나에게 불었던 그 산들바람의 그 차가운 느낌, 외로움, 그리움. 끄떡이시는 분이 있는 거 보니까 지금 뭔가가 옛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은 이 사랑의 노래를 마음으로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가서는 주님을 만나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부른 노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와 사랑의 미로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왕 대신 그분을 사랑하는 그 신부들은 그 말씀을 마음으로 읽을 때 이것이 감동이 되고 그리고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정말로 그분과의 그 미로를 기뻐하며 기억하며 그분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이 아가서에 있습니다. 아가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시가서 5개 중에서 잠언서, 전도서, 그렇게 아가서 이렇게 3권을 썼습니다. 그 유대 교부들은 솔로몬의 3권의 책을 솔로몬의 성전과 이렇게 비교하는데요. 맨 처음에 잠언서는요, 솔로몬 그 성전의 외부를 말합니다. 살아가면서 알아가야 할 지혜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전도서,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라고 시작하는 전도서는 그 내면의 솔로몬 성전의 내부를, 이너코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가서는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를 의미한다. Holy of Holies, 가장 거룩한 그곳, 그 주님과의 만남을 갖는 그곳, 성전 안에 가장 은밀한 그곳, 그 비밀스러운 지성소가 바로 아가서다라고 그 유대 교부들은 그것을 비교하곤 합니다. 겉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당대의 대단한 왕 솔로몬과 천한 신분의 술람미 여인의 만남과 사랑의 대화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아가서는 신랑인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이 교회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요, 또 저희들이 마음으로 듣고 고백하며 따라가야 할 귀한 그 메시지가 이 아가서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진한 사랑의 노래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한번 오늘 구절을 한 절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에서부터 2장 7절까지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던 그 정말 계달의 장막 같다고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여인, 술람미 여인이 그 왕을 만난 후에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침궁에서, 그리고 둘만의 오붓한 그 왕의 식탁에서, 사과나무 그늘 아래서 사랑을 진하게 나누며 미로를 나누며 깊이 정말 사랑 고백을 하는, 하나가 되는 그런 귀한 그 사랑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밀함으로 행복한 그 여인을 우리는 2장 7절까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서를 계속 묵상하며 읽다 보면은 이 여인이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범했던 한 여인이 왕의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점점 아름다운 왕의 신부로, 그리고 성숙한
익숙한 사역자로 왕의 그 가시는 발걸음 임재를 따라가는 그런 성장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점점 아가서는 변화되게 됩니다. 그 삶의 여정이요,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콜링이라는 것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깊숙이 생각하며 아가서를 다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2장 8절에 이제 이 여인에게 삶의 새로운 여정으로 계절로 들어가게 됩니다. 둘만이 친밀했던 그 관계에서 이제는 다른 모습의 왕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은 또 다른 모습으로 그 여인에게 다가와 초청하게 됩니다. 2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분의 목소리가 들려오네요. 보세요, 저기 그분이 오시네요. 산을 뛰어넘고 언덕을 내달려 오시네요. 이 여인은 그 친밀한 관계를 오래 가졌기에 사랑하는 자의 음성을 금방 알아듣습니다. 영어로는 보세요가 뒤에 이렇게 가 있지만 영어로 보면은 앞에 look, behold 하면서 listen 이렇게 감탄사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 왕을 이 안에서 침궁에서 기다리는데 왕이 들어오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왕의 그 목소리, 왕의 발자국 소리가 지금 감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 기뻐서 들어보세요, 그분이 오십니다. 산을 뛰어넘고 언덕을 내달려 오시네요 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산 부부들은 금방 알지 않습니까? 저도 남편이랑 40년 살다 보니까 남편이 하는 음성이 그 톤만 봐도 이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괜찮아 하지만 그 괜찮은 게 괜찮은 게 아닌 것을 살다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래 같이 사랑하며 살다 보니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밀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지내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왕의 목소리인지 옆집 남자의 목소리인지 또 그 어느 사람의 목소리인지 우리가 분간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그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왕의 목소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누구신지를 먼저 알아야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참 예언기도 받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렇게 부흥사님들이 그때 어렸을 때 오시면 다 끝나고 막 기도 받는다고 막 줄 설 때 저도 가갖고 막 조그만 제가 뭘 알겠다고 거기 가서 줄 서고 기도 받겠다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함부로 기도를 받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떨 때는 사람의 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악한 사단의 말일 수도 있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하실 분이 절대로 아닌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다 할 때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의 상처를 입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이렇게 머리 디밀고 막 하나님 음성 이렇게 하기 이전에 우리 각자가 정말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금방 알고 있어요. 그분이 지금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라. 먼저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이제 곧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기 그분이 오시네요. 그런데 그분의 모습은 조금은 이번에는 다릅니다. 그 전에 부드럽고 포용적이고 오직 자신만을 바라보며 사과와 건포도를 먹여주었던 그런 부드럽고 따뜻한 정적인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녀에게 지금 다가오는 그 왕의 모습은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높은 산을 뛰어넘고 언덕을 내달리면서 달려오는 왕의 모습은 그 왕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위대한 왕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을 뛰어넘고 언덕을 내달려 오시네요. 많은 묵상가들은 이 산과 언덕을 이렇게 묵상합니다. 삶의 그 인간의 어려운 장애들, 사단의 견고한 진인 영적인 공격, 이런 것들, 언덕은 삶의 어려움, 과거의 상처, 이런 실패, 이런 아픔 경험들로 인해서 내면에 두려움이 있는 이런 장애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산이다, 또 언덕이다, 이렇게 묵상합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고 지금 왕은 오고 계시다는 것이죠. 큰 산도 넘고 작은 언덕도 내달리면서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시는 능력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2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달려오네요. 보세요, 우리 집 담장 너머에 서 계시는 그분을 그가 창문으로 바라보며 창살 틈으로 들여다보고 계시네요. 예, 우아한 노루처럼 젊은 들사슴처럼 그렇게 힘있게 빠르게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능력으로 그 두려움, 모든 장애를 넘어서서 그 어려움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손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이렇게 들사슴처럼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걸 친히 보여주고 계시죠. 하박국 3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분은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사슴처럼 지금 이렇게 뛰어오는 그 왕처럼 높은 곳을 다닐 수 있게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왕은 절대로 우리를 억지로 강제적으로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자의적인 사랑과 그리고 순종의 관계로 이어지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여인 앞에 와서 멈추어 서게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 집 담장 너머에 서 계시는 그분을 그가 창문으로 바라보며 창살 틈으로 들여다보고 계시네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나오라 하는 게 아니라 마치 계시록에 문을 두드리며 보라,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지금 그 바깥에서 그 여인을 보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을 보게 됩니다. 2장 10절, 지금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다음 주 마리아 행전의 주제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입을 열어 내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사랑이여 일어나세요. 아름다운 내 사랑이여 나와 함께 가요. 그래서 마리아 행전에 지금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지금 여러분들이 다 그 안에 있는 신부라. 여러분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 술람미 여인의 자리에 나를 앉혀놓고 주님이 지금 창살 바깥에서 지금 못 나오고 그 안에서 기다리는 여인을 향하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지금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여인은 깨닫습니다.
그 왕이 이제는 침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신 보고 밖으로 나오라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왕의 초청에 조금은 당황하며 망설이는 그 여인을 향하여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이여, 나의 어여쁜 자여, my love, my fair one.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이렇게 그 여인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 말이 시작되자 여인의 마음은 기쁨으로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은 계속 그 침궁 안에서 사과나무 아래에서 왕의 식탁에서 들었던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들려지는 그 왕의 사랑의 고백, 그 사랑의 고백에 여인의 마음은 심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이 사랑하는 그분의 음성임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사랑의 고백을 하면은 그냥 게임 끝입니다. 무너집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신부야, 사랑하는 호영아 이렇게 부르시면 내가 너를 안다 이 마음이 내 마음에 한번 들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도 정말 다 놓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 경험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자여, my fair one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일어나라,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이제 나를 따라 너의 인생의 새로운 계절로 들어가자 라고 지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고 초청하십니다. 이 여인은 아직은 모릅니다. 만일 그녀가 왕을 따라 나서면 그 사과나무 아래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계시가 그녀의 앞날에 임할 것임을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녀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그 대단한 왕이 이 초라한 그 여인을 사랑하고자 얼마나 큰 대가를 치루었는지, 얼마나 큰 포기를 하였는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죄인이었던 나를 먼저 사랑하시며 함께 가자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 고백이, 그 초청이 얼마나 힘든 대가를 치른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머물고 있는 그 안전지대에서 이제 나와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녀는 또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은 왕의 신부가 아니, 노예가 아니라 자신은 당당히 왕의 시녀가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신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신부로,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신부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녀는 또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도 왕과 함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유업을 이룰 자로 그렇게 서게 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그녀는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왕의 권세, 능력, 왕의 비전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며 나아가는 그런 신부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라는 것을, 그러기 위해서는 왕과 함께 높은 산도 거친 언덕도 왕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는 그런 믿음의 순종과 사랑의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존 윈버라고요. 그분이 그 목사님이시면서 여러분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그 노래 작곡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믿음을 RISK로 쓴다, 리스크다 그렇게 아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에 큰 공감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risk다, RISK로 쓴다. 왜냐하면 모험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냥 그 세이프티 존, 그 안전한 데서 그냥 앉아서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험은 나의 그 세이프티 존에 나와서 한 발짝 새로운 곳에 디뎌서 주와 함께 길을 떠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프러스트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목사관에 오셔서 강의해 주신 그분도 모험으로 나서는 믿음이라는 그런 책 가운데 그 모든 성경 속의 믿음의 그 조상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안락한 자리에서 떠나는 그 믿음을 시작으로 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리고 모세도, 그리고 베드로도, 바울도, 그리고 예수님까지도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렇게 세이프트 존을, 안락한 존을 떠난 그 믿음, 사랑으로 인한 그 믿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그 왕은 이 여인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직 망설입니다. 왕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그를 반역하고자 하는 마음도 사실 아닙니다. 다만 지나간 겨울의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새로운 모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성숙한 그녀에게 주님은, 그 왕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11절 시작. 겨울은 지나갔으며 내리던 비도 그쳤고 겨울은 지났다. 내리던 비도 그쳤다. 그녀가 살아오면서 겨울의 추운 그 고통과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겨울비, 그 차가움을 경험했던 그 여인, 왕은 그 고통을 압니다. 그 아픔을 압니다. 내가 그것을 다 안다. 네가 지나온, 네가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네가 받은 상처가 무엇인지 내가 다 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다 그쳤다. 안락한 그 침궁에서 나와 두려워하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으로 모든 것이 다 페이오프 된 것처럼 내가 다 치루었다. 그 죄가를 다 치루었다. 나와 함께 가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고백이 지금 이 왕을 통하여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이런 과거의 경험들로 인해서 정말로 새 발을 딛지 못하는 많은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고 오신 분들은 온누리교회 오시면 어김없이 숨습니다. 절대로 어디 순회 안 들어가고, 절대로 사역이지 안 하고, 절대로 목사님 안 만나고, 막 이렇게, 왜? 지난번에 받았던 상처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고기에게 갇혀있는 그런 많은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남편이나 또 친구나 누구에게 그 배신을 당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틀에 갇혀서 내가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과 친밀한 침궁 속에서 이 여인의 상처는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 과거에 머무르지 말아라. 더 이상 너를 계달의 장막이라고 하지 말아라. 더 이상 그 겨울과 그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이제 나와라. 그곳에서 나와라.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생의 새로운 계절로 들어가자 라고 초청하십니다.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땅에는 꽃들이 피어나며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어요. 우리 땅에는 비둘기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를 맺었고 꽃을 피운 포도나무는 향기를 뻗으리니 내 사랑이여 일어나 오세요. 내 사랑하는 그대여 나와 함께 떠나요. 아멘.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개나리와 진달래, 목련, 벚꽃이 활짝 핀 그런 봄을 지금 연상하게 됩니다. 절대 끝날 것 같지 않던 겨울이 이제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절대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그런 추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계달의 장막 같던 우리를 품으시며 아름답다, 너는 솔로몬의 휘장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는 너는 세상이 너를 정죄하는, 세상이 너를 바라보는 내가 아니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사랑스러운 내 신부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자신에게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저는 사랑스러운 주님의 신부입니다. 시작. 저는 사랑스러운 주님의 신부입니다. 이것은 마음에 딱 오는데 계달의 장막, 솔로몬의 휘장 이런 거 잘 안 오죠? 그게 다 요즘 말로 하다 보면 너는 아름다운 그런, 이 요새 제일 비싸게 나가는 그 커튼에 비하지 못한 그런 아름다운 신부야, 나의 것이야, 내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는 그 솔로몬 왕,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임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사랑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냥 글자로만 보면은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조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향한 노래로 들리는 사람은 막 노를 저 가고 싶은 그런 사랑의 노래가 아가서의 그 깊은 묵상을 통해 묵상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 여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왕의 사랑하는 자로 거듭났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비둘기 소리도 들려옵니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는 꽃이 만발하여서 향기를 퍼뜨리고 지금 생명의 봄, 부활의 봄, 모든 것을 주님과 다시 시작하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고 향기를 발할 때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 땅에라고 우리라는 그런 복수를 쓰시는 그 12절에 보면 우리 땅에는 비둘기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라는 그런 우리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의 나라는 이제는 왕만의 나라가 아니라 그녀와 함께 가꾸어 나가야 할 그 공동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 가운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그런 공동 파트너가 된 것이죠. 내 사랑이여 일어나세요, 내 사랑 그대여 나와 같이 떠나요. 그런데 여기서 계속 반복하는 것은 사랑 고백입니다. 내 사랑 그대여, my fair one, my beloved one. 계속 사랑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은요, 왕과 우리와의 관계의 대표 깃발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사랑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왕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그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그 대표 깃발에 써 있는 그 단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광야로 나아가셔서 사역이 시작될 때에, 공생애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들려주신 그 음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어디를 가기 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고 거기에 우리의 발판을 두어야, 우리의 뿌리를 두어야 우리가 섬겨도, 우리가 선교를 해도,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해도, 우리가 어떤 그 사역을 해도 그 안에 이 사랑의 뿌리가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요, 반드시 하나님께 불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신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신랑, 내 예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오. 그분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며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신뢰했던 다니엘처럼 그 사랑의 신뢰에 우리가 뿌리를 박을 때 우리는 넉넉히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바위 틈에 숨은 내 비둘기여, 산기슭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내 비둘기여, 그대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대의 목소리는 감미롭고 그대의 얼굴은 사랑스럽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아가서를 처음에 읽었을 때 정말 황당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뭔 소린가 도대체. 그래서 많은 그 주석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묵상가들의 그 묵상을 보면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머리를 들이밀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어보며 기다리며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절대로 아가서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이거는 어떤 분이 어떤 권사님이 전에 아가서를 하면서 추잡한 책이 있어 그 성경 속에. 그래갖고 무슨 책인가 봤더니 그 아가서를 보면서 어찌 이런 책이 그 성경 속에 있나 이래갖고 막 웃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밖에 이해될 수 없는 그렇지만 그게 나를 향한 사랑으로 들릴 때 아름다운 그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가 아가서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다음 주에 우리가 아가서의 이 말씀을 붙잡고 나라를 위해서 또 나 자신의 정체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것이 흔들리면,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뭔 소용이 있는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이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잡고 나아가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결정한 이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특별히 24절 말씀은요, 정말 제가 읽으면서 갈등이 있었던 말씀이에요. 바위 틈에 숨은 내 비둘기여, 산기슭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내 비둘기여. 주석이 상당히 여러 해석이 이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비둘기는요, 그 인간이 접근하기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험한 낭떠러지 바위 틈에 둥지를 튼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주석가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고 숨기 좋은 바위 틈 안에서 비둘기처럼 자신을 함부로 드러내 보이지 않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여인의 정숙함 또 순결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주석은요, 왕의 부름에 두려워서 가장 숨기 좋은 바위 틈과 은밀한 장소에 숨어 두려워하는 비둘기 같은 이 여인을 모습이다라고 이것을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오랫동안 아가서를 또 연구해온 그런 묵상가들은요, 이 바위를 예수님의 몸으로 이것을 묵상하고 있고요, 바위 틈을 반석이신 그 예수님의 몸에 난 그 옆구리의 상처, 십자가의 고난, 고통, 희생,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그 비밀의 부활의 비밀이 있는 그곳으로 지금 여인이 함께 가자고, 여인이 그곳에 머물고 있는 여인에게 함께 그곳에 가자고 라고 지금 초대한다라고 묵상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어떤 것을 묵상하든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이겠지만은,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곳은 아름답고 늘 봄이 있는 왕의 침궁 사과나무 아래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늘 나가 좋은 곳, 내가 편한 곳, 내가 먹을 것이 풍부한 곳, 나가 아니라 예수님 머무시는 곳, 예수님이 가시는 곳, 예수님의 길, 그곳은 뻔합니다. 성경에서 수천 번, 수만 번 어디예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그 위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저희가 가는 곳이요, 그곳이 바로 왕이 늘 우리를 초청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그곳에 함께 가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옳고 그른 해석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신부에게 그동안은 왕이 너의 기쁨이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왕의 고난에 동참하는 십자가에, 그리고 왕에게 기쁨을 주는 그 성숙한 여인의 신부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 여인을 새로운 계절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왕의 나라를, 왕이 가는 길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십자가의 고난도 또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내 내면에 나를 잡아먹는 여우라는 것이죠. 마지막 절입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 여우를 잡아요. 꽃이 만발한 우리 포도원을 망치려는 저 작은 여우를 잡아요. 그 여러분 아십니까? 그 아가서를 보면요, 여인이 한 말도 있고요, 또 왕이 한 말도 있고요, 또 옆에 그 예루살렘 딸들이 이렇게 또 합창으로 또 하는 말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 한 거로 다 읽으면은 절대로 이해 못해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누가 한 말인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말은 사실 여인이 했다, 왕이 했다, 또 옆에서 합창으로 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주석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상관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 말을 누가 했던 우리들이라는 단어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여우를 잡아요 라고 말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여우는 여인 혼자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왕도 혼자서 이 여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의 의지와 순종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이 여우를, 이 내면의 여우를 잡아야 되는데요, 이 여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 생활 태도, 습관, 경험, 종교, 전통들, 우리의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내 내면의 자아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여우들이 내 안에서 더 높은 곳으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내면의 여우들이 내 안에 살고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제 안에는 여우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지금 그 여우를 함께 잡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작은 여우가 전체를 망가뜨리는 것이죠. 옛 자아가, 옛 습관이, 옛 생활 태도가, 이 두려움과 유혹, 이런 것들이 나를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부르심에 내 죄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작은 여우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지금 그것을 함께 잡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다음 주에 시작되는 그 마리아 행전에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내 작은 여우를 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옛 습관이 아니라, 나의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나의 그 연약함을 내려놓고 그것을 주님의 힘으로, 주님과 함께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기도에 나아가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제가 처음부터 아가서를 다 여러분과 나누기가 힘들어서요, 오늘 2장 10절에서부터 이 15절까지만 함께 나눕니다. 이 아가서를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일어나 함께 가자. 이것을 듣는 순간부터 아가서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고.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어떤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가를 다시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한번 아가서를 묵상하고 오십시오. 아가서를 한번 읽고 말의 행전의 기도의 자리에 오시면 여러분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까 찬양하는 가운데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었어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그 가사를 듣는데 내가 결국 잡을 것은 주님의 사랑밖에 없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결국은 나랑 주님과의 관계에 펄럭여야 될 깃발은 사랑이구나. 그거 외에는 나를 살릴 게 없구나. 이 아가서의 이 고백이 내 노래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함께 이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무엇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주 사랑이